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추격하는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해 혹은 낮잠을 자기 위해 다윗이 은신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미 숨어 있었던 길가 양의 우리에 사울이 이르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광야나 산간 지역에는 커다란 석회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런 석회암 굴을 손질하여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양의 우리는 한낮에는 양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하여 쉬게 하고 밤에는 맹수들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혹은 낮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살려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그의 고백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현직 왕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이미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죽이려 한 패역한 왕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명분이 어떻든 백성들은 그를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차지한 왕으로 인식할 것이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권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마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그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결백 호소와 사울의 일시적인 뉘우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예를 표하며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기회가 있어도 해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반역 도모와 관련하여 결백을 호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의 많은 시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처럼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처신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결단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왕이 자신을 추격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판단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경우 대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공정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했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윗을 향하여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가문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에서의 눈물이나 말까지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그의 진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에게 잘못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바로 죄인인가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핍박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그의 고백은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으나 사울 자신을 참된 회개자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기회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을 행할 때 내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회개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행동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민족 화해주의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에 갈라진 여러 가지 분열과 반목들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안에서 오직 온수된 관계가 화해와 또한 평화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재단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